지난주에 우리는 한 절규로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上礼拜我们以一生内涵作为讲道的结束。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我真是苦啊！谁能救我脱离这取死的身体呢？ 그래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律法是圣洁且良善的，但我们却没有能力完全遵行它。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잡는다는 내용이었어요. 我们内心喜爱主的律法，然而肢体中却有另一个律搁置着我们。 그 공고함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我们有查看了这个痛苦与挣扎，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양으로 7장을 마무리합니다. 然而即便如此，保罗仍以赞美作为罗马书第7章的结尾。 그처럼 그 절규, 바울의 절규에 대한 답과 那个内涵的答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以及他仍能赞美的原因，就在今天的经文第1节。 같이 읽어볼까요? 一起来读.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如今就不被定罪了。 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为什么基督徒不再被定罪呢？ 그것을 알기 위해 지난주 것을 잠깐 복습하면 为了知道，我们来简单回复一下上礼拜的。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我们提到律法有2个功能， 기억하십니까? 大家还记得吗？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인도하는 사용 설명서로서의 기능이고 第一个功能是作为引导主国子民生活的说明书， 또 다른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판결로 사망을 선고하는 정죄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另一个功能则是指出什么是罪，并宣告死亡判决的定罪功能。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데 这就是律法的功能。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있는 구약에서는 우리가 매번 정죄만 받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所以我们在旧约当中，我们会觉得我们一直会得到一些 정죄. 定罪。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但我已经讲过很多次了， 구약이라고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旧约时代并不是没有恩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也并不是一违背律法就会立刻死亡。 즉 구약 시대에도 은혜는 있었어요. 所以在旧约时代，同时也有主的恩典。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那个恩典是什么呢？ 바로 제사를 통한 사죄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就是借着献祭得到赦罪的途径， 그 짐승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거예요. 借着生畜的血来代替我们罪的代价。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죄 앞에서 자신을 향한 율법의 정죄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어요. 所以旧约时代的以色列人可以透过祭祀重新回到主的面前。 그런데 그 제사는 1년에 수도 없이 아니 매일 반복해야만 했던 거예요. 但是这样的祭祀一年要重复无数次，甚至要天天进行。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因为人的软弱使人无法不犯罪。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어요. 但耶稣来到这个世界上之后，一次就能完成了这一切的祭 그 祀。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거예요. 主的宝血偿还了我们所有的罪的代价。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因此，即使我们跌倒、失败、犯错，也能因耶稣的宝血再一次站在神的国度之中。 그래서 구약에는 마치 수동으로 제사를 드려서 회복되는 것이었지만 像旧约的话，我们很像手动一样，用祭祀才能恢复这个身份。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마치 자동으로 오토로 다시
회복되는 시스템과 같은 거예요. 但是耶稣来之后，就像自动恢复的系统一样， 즉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所以跌倒了，他又把我们扶起来。 우리가 떠나면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如果我们离开，他就重新会叫我们这样。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但是我们不能误会，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자동으로 용서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에요. 但这绝对不是说可以随意犯罪而自动得到赦免。 그래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所以保罗第6章已经明确的讲过，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难道要人在罪中叫恩典显多吗？断乎不可。 다만 그 율법의 정죄함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只是如今我们不必再惧怕律法的定罪，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선언이에요. 这就是第1节跟第2节的宣告。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그 강한 절규가 곤고한 절규가 바로 이 1절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所以上礼拜那痛苦的内涵，在今天这一节经文前得到了答案。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然而这里会产生一个问题，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도 알겠고 好，我们现在明白自己不再被定罪了，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도 알겠어요. 也知道自己的身份已经被恢复了。 그런데 那我们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런가요? 可是现实为什么还是如此呢？ 왜 매일 죄에 이끌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为什么我们仍然天天被罪诱惑，不断动摇、跌倒与失败呢？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这是因为我们依然活在这个世界当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在这个世界里活出神子民的身份并不容易。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전히 낭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因此，像使徒保罗也一样，时常感到灰心。 그래요.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의 문화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因为在我们的生活中，世界的文化总是与我们同在。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가나안 문화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어요. 所以主吩咐以色列入境迦南地之后，最初做的事情就是去除迦南的文化。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但是在旧约，以色列人失败了。 그런데 그럼 우리는 那 어떻습니까? 么现在的我们又如何呢？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我们不是进入迦南地，而是我们是直接出生在迦南这边。 가나안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我们是因为在迦南文化中出生的人，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主己救了这样的我们，使我们成为神国度的子民。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但是我们仍然活在这世界的文化之中。 그렇기에 교회에 와서 진정한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는 하지만 因此，虽然我们在教会学习真正的人生方向以及主所喜悦的生活， 그 생활은 일주일에 겨우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고 但其实那时间一个礼拜甚至不到1个小时而已。 나머지 시간은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剩下的时间就是在这个世界中与世界一同生活，所以我们才会不断的失败，不断的跌倒。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那么我们要该怎么办呢？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虽然以色列失败了，那我们要怎样才能不失败呢？ 그 답을 두 가지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今天罗马书第8章就用2个答案告诉我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두 가지 성령과 그리고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那就是主以赐给我们的2样东西：圣灵以及儿女的身份。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我 하겠습니다. 们今天要察觉这部分。 첫 번째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第一，为了不失败，就是要依靠圣灵。
같이 我 읽어볼까요? 们一起来读。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主完全明白我们无法完全遵行律法，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을 보내주신 거예요. 所以主赐给我们一个榜样。 즉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시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耶稣向我们显明了如何遵循律法的方式。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所以并让我们知道跟随耶稣的道路就是主所喜悦的道路。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가셨을까요? 那么来到这地上的耶稣是如何明白顺服神的旨意呢？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알 수 있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当然，有些人我会觉得，因为他是神的儿子，所以他当然会知道啊。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但是大家请记住，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耶稣是以100%的人来到 그렇게 这世 우리와 界， 동일한 힘듦과 어려움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因此他与我们一样会有一些痛苦。 제가 몇 주 전에도 강조했죠. 我几个礼拜前曾经有强调过，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어요. 耶稣成为了与我们一样的人， 그러기에 우리와 같이 연약함, 동일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신 거예요. 所以耶稣也是与我们相同的软弱中，照着神的话语生活。 그럼 그 방법이 那 무엇이냐면 那个方法是什么呢？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예요. 就是跟随主的灵，也就是圣灵的引导。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따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因此，跟随耶稣的我们，也要跟随耶稣的灵，也就是圣灵。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해야죠. 然而，这里也会出另一 그럼 个问题： 성령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跟随圣灵到底具体来说是什么意思呢？ 성령을 따른다 하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不觉得这听起来有点抽象吗？ 그 답을 사도 바울이 5절에서부터 풀어줍니다. 保罗从第5节开始解释这个答案， 우리가 我们一起 시작. 来读。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생각, 마음의 방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保罗说，在我们面前有2种思念，也就是2种内心的方向， 하나는 육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一个是肉体的思念，一个是圣灵的思念。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가 성령을 따르는 일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而我们选择哪一种思念，就是是否跟随圣灵的关键。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신비한 경험이 아니에요. 所以，根据今天的经文，跟随圣灵并不是遥不可及的神秘的经历，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생각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而是此时此刻我的心正在思念哪一边的问题。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일을 향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我的思念是朝向肉体的事，还是朝向圣灵的事呢？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하루 속에 이 작은 선택들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其实我们的一天就是由这些微小的选择所组成。 그런데 그 작은 생각들이 어느 때는 우리를 사망의 방향으로 인도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而这些看似微小的思念方向，把我们带向2个结果，一个是死亡，一个是生命与平安。 그래서 로마서에선 이렇게 所以 이야기해요. 罗马书这样讲， 같이 我们一起 읽어볼까요? 来读。 시작. 你们若 너희가 是从肉 육신대로 体活 살면 着，必要 반드시 死； 죽을 若靠着 것이로되 圣灵赐死， 영으로서 身体的恶 몸의 行必 행실을 要活 죽으면 着。 살리니. 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第13节有一句非常具体的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靠着圣灵致死身体的恶行。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但是请仔细看经文， 성령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죽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不是圣灵代替我们把所有的罪除掉， 즉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而是我们靠着圣灵，也就是依靠圣灵去致死身体的恶行。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那个战争是我们做的， 다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只是不是靠自己的力量，而是靠圣灵的帮助与能力去战争。 알아요. 사도 바울이 호라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만 결코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我当然知道，正如使徒保罗承认我真是苦啊一样，只靠我们的力量绝对无法赢得这场战 그러나 争。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但是我们可以赢的方向就是只要依靠圣灵就可以。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싸워볼 수 있는 거예요. 因为圣灵住在我们里面，所以我们可以战争看看。 그래서 이렇게 所以我 이야기해요. 们这样，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 시작. 读。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是的，主把圣灵当作礼物赐给了我们。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해요. 这位圣灵必须住在我们里面，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성령에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然后我们要把那个思念给圣灵，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고 这样我们才能真正明白主的旨意，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并按照主的旨意调整自己的生活。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닫게 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因此，我们必须顺服圣灵光照与提 그 醒。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那个顺服是我做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那是非常非常重要的。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육신의 욕망으로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当圣灵让我们明白的时候，我们不可以用属肉体的心去拒绝。 복음서를 보면 看福音书的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即使那些跟随耶稣3年的门徒们，直到耶稣被钉十字架的时候，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仍然没有明白耶稣的心意，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不是，甚至还想利用耶稣，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他们想借着耶稣想来满足自己的欲望。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那么他们是从什么时候开始明白耶稣的旨意，并走 바로 上耶稣 성령을 所走的 경험한 道路？ 이후부터예요. 没错，就是经历圣灵之后， 그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따른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那就是知道圣灵，然后跟随圣灵之后。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像上礼拜讲的一样，所以正如我们神在旧约中就应许要赐下圣灵，使我们能活出神子民的样式。 그래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好，到这边我知道了。 그러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어떻게 느껴요? 那我们要如何感受到圣灵的光照呢？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를 수 있을까요? 我们又该如何跟随圣灵的引导呢？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因此，很多人会询 아, 问 목사님, 도대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牧师，圣灵来到我们的里面的时候，我们怎么会知道呢？ 아,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진동함을 느껴야 됩니까? 我们祷告的时候，是不是要感受到身体的渐 막 动？ 우리가 기도할 때 오순절처럼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야지 뜨거워짐을 느끼면 그게 성령이 오신 건가요? 是不是要像五旬节那样有火线降下来？ 아니면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还是祷告的时候就要开始讲方言，才是有圣灵的到来？ 그게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방법입니까? 那就是当做是经历圣灵的证据吗？ 그런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예요. 然而这样说既对，也不完全全对。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아주 작은 부분 경험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那些只是圣灵工作中极小的部分而已。 잘 생각해 보십시오. 仔细想想看， 여러분들 다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大家一定有经历过， 기도할 때 막 뜨거움도 한번 느껴봤고 祈祷的时候是不是变得火热？ 수련회 같은 데 다녀가지고 쥐야 막 그래가지고 막 방방 떠보기도 했고 是不是在去退休会之后在那边猪啊这样？ 그런데
그래가지고 삶이 변화됐습니까? 但是我们的生命真的有改变吗？ 그 감정이 뜨거워졌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냐고요? 只是情绪变得火热，生命就改变了吗？ 집에 돌아가면 별로 달라진 거 없었잖아요. 回到家之后，往往会发现其实没有太大的改 그래가지고 变， 오히려 더 허무해지지 않았나요? 因此反而感到空虚，不觉得吗？ 나는 아닌 게벼. 我不是的， 나는 글렀나 봐. 我好像完蛋了。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哎，主好像丢了我， 나는 그렇게 경험하고 성령도 경험했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我那样经历了主，为什么我的人生像这样呢？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是不是很多次都会这样？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所以我们必须真正明白圣灵所做的。 그 경험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那些圣灵的经历就是很微小的一部分。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那圣灵最重要的工作是什么呢？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고요? 那圣灵最重要的工作到底是什么呢？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所以罗马书这样讲， 같이 我 읽을까요? 们一起来 시작. 读。 너희는 你们所 다시는 受的不 무서워하는 是 종의 奴 영을 仆的 받지 心， 아니하고 人就害 양자의 怕 영을 所受的乃是 받았으므로 儿子的心。因 우리가 此我们 아바 就叫 아버지라고 阿爸父， 부르짖느니라. 圣灵与我们的 성령의 心 친히 同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神的 자녀인 儿女 것을 既是儿女， 증언하시나니 便是后裔。 자녀이면 또한 正是神的 상속자 后 곧 嗣， 하나님의 跟基督 상속자요 同种， 그리스도와 后嗣， 함께한 如果我们和他 상속자니 一同 우리가 受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一同 고난도 荣耀 함께 我 받아야 할 现在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这正是圣灵所做的工作。 그것이 무엇입니까? 那是什么呢？ 15절에 보면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第15节是这样讲，我们所领受的不是神在 양자의 世他的 영을 奴仆的 받았다고 心， 해요. 而是领受了儿子的 그리고 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因此，我们能够向主呼喊阿爸父。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大家知道这是什么意思吗？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这就是我们可以呼喊主是阿爸父，是因为圣灵的历史。 여기에서 보면 양자됨이라는 이 단어는 这里的儿子名分 그 로마 사회에선 입양 제도에서 온 말이에요. 源自罗马社会的收养制度。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양자로 입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你知道在罗马时代，一个人成为养子之后会发生什么事 그의 吗？ 옛날의 모든 빚들이 소멸되고 他过去所有的债都 그 被取 이전 消， 신분은 사라지고 旧的身份会消失， 새 가문의 이름을 얻으며 并获得新的家族的名字， 친아들과 똑같은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而且拥有与亲生儿子完全相同的继承权。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这正是发生在我们身上，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而我们可以称阿爸。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그 친밀한 호칭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那个耶稣可以称的亲密称呼，我们也会被允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曾经是罪人的我，现在如今竟可以称主为阿爸。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这就是圣灵在我们里面所做的最重要的工作。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所以圣灵所做的事，就是使我们明白自己是 내가 神的儿 그것을 女。 깨달을 수 있다면 如果我可以明白， 그 사실이 如 믿어진다면 果我真正能相信，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这正是圣灵的工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像我这样的罪人，竟然能拥有神儿女的 그것을 身份， 믿을 수 있고 能够相信这件事，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能够为此感恩，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这一切都是圣灵所成就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这绝对不能忘记。 알아요. 我知道， 물론 어느 날은 믿어졌다, 어느 날은 안 믿어지죠. 有些日子我充满信心，有些日子却又觉得怀 같은 疑。 거를 아빠라고 불러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我这样的人也可以叫他阿爸吗？我们会不会有时候会这样想呢？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那是撒旦拦阻我们的信 우리의 心，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这只是他们的妨碍，并不是圣灵离弃了我们。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所以千万不要误会。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면 圣灵允许我们叫主为阿爸的话，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那就是圣灵的历史，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我们不能怀疑。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虽然很多话想讲，但是我 궁금한 부분은 之后再 개인적으로 물으시고 如果有疑问，可以 일단 私下 17절을 来 다시 한번 보면 再看第17节的话。 자녀면 무슨 자격이 주어집니까? 那既然是儿女，又是什么会有什么资格呢？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是后嗣， 누구의 상속자요? 谁的后嗣呢？ 하나님의 상속자요. 是主的后嗣，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也是与基督同坐的后嗣的人。 여기가 바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在这里出现了第二个让我们不致失败的 우리가 理由， 구원받은 자의 신분, 곧 상속자의 영광스러운 신분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那就是明白自己作为得救之人，作为后嗣这荣耀的身份。 그리고 그 상속자가 무엇을 상속받는지 로마서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接下来的经文告诉我们后嗣所继承的是什么。我 읽어볼까요? 们一起来读。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본문의 의미가 这 무엇입니까? 段经文是什么意思呢？ 이 세상의 창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누굴 기다립니까? 这个世界上所造的之物，也就是神所 바로 造的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他们正在等待着我们。 어떤 等 우리입니까? 待什么样的我们呢？ 타락한 우리가 不 아니라 是最堕落的我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회복된 우리를 기다립니다. 而是按着神之意生活被恢复的我们。 우리의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저주 가운데 들어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피조물들이 因为受造之物因人类堕落，一同进入诅咒与痛苦之中。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他们盼望能脱离诅咒，与神的儿女一同分享荣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大家明白这其中的意义吗？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왕의 자녀의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这段经文告诉我们，我们作为真正公主的 그리고 资格， 그것이 우리가 왕자와 공주의 노릇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然后告诉我们真正作为王的儿女，也就是王子公主的责任是什么。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大家千万不要误会， 우리가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 세상의 지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不要误会，以为有王子公主的身份就可以统治这个世界。 좋은 왕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好的君王是真正为百姓着想的人， 그러기 위해 그들은 백성의 행복을 위해 공부해야 하고 所以他们为了百姓的幸福学习， 그 백성들이 행복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为了百姓幸福建立制度， 그들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바르게 판단하고 做出正确的判断， 그들을 위해 잘못된 곳을 고치는 자리가 왕과 왕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并修正错误的事是王与王子的责 즉 任。 그 상속자의 자리는 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해 헌신은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所以后嗣那个身份不是享受自己的权利，而是为人民奉献自己。 왕이 그러해야만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唯有如此，百姓才能真正得到幸福。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물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세계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된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因此，我们作为神的儿女，不是去欺压受造之物，而是作为创造世界的继承者，好好管理这片土地，这才是我们荣耀的身份。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주문하면서 내가 왕이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不是破坏世界，任你操控一切，然后高喊我是王，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면서 이 세상에 참된 샬롬이 넘쳐나게 하는 것 而是用爱与公义治理世界，使真正的平安充满这个世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这就是活出这伟大身份的人生。 그럴 때 온 피조물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到那时，一切受造之物都会喜爱我们，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神创造的美好形象也会被恢复。 그래요. 우리는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是的，我们就是拥有如此 그 신분의 의의를 바르게 알고 要正确认识这个身份的意义， 그 신분의 올바른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并为此感到何以的自豪。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这正是我们不致失败的方法，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这也是不被世界价值观动摇的方法。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되고 우리들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如此一来，按神的话语生活就不再是痛苦，而是自由，也成为我们真正的幸福。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千万不要忘记。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在这里还剩下最后一个问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这也是最重要的问题。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很多青少年、青年都会问这个问题。 목사님, 이 자녀의 신분, 이 상속자의 신분은 끊어질 수도 있나요? 牧师，这个儿女的身份，这个后嗣的资格会失去吗？ 나처럼 맨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이 신분을 잃어버리는 건가요? 就像我，如果我再次跌倒、再次犯罪，我会失去这个身份吗？ 이런 고민은 우리들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这些遗憾并不只有我们 그래서 才 사도 有。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因 해요. 此，使徒保罗这样讲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读。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阿门。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我们之所以要依靠圣灵，原因就在这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因为圣灵帮助着我们。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지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有时候我们甚至不知道自己做错的地方在哪 아니 里。 때로는 알면서도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지만 有时候即使知道，也无法生活出正确的 그래서 样式。 왕자와 공주의 품위를 잃어버리지만 有时候我们甚至失去了身为王子公主的尊品。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我们一直犯错跌倒，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但是圣灵使我们悔改， 우리의 회개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고귀한 신분을 회복해 하십니다. 借着悔改使我们再次恢复神子民尊贵的 그래서 身份。 때로는 우리를 실수도 용납하시고 因此，神甚至容许我们某些失败， 그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길로 가는 길임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并使那些失败反而成为引导我们走向神国美善道的契机。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의 근거를 한 사슬을 통해 보여줘요. 保罗用一个连锁来说明这份证据的 그것을 根 우리는 据， 구원의 서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我们称它为救恩的次序。 한번 볼까요? 我们一起 같이 来看， 읽다 我们一起来 시작. 读。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하셨다고 하시고 他说预先知道， 미리 정하셨다 하시고 他说预先定下， 우리를 부르셨다 하시고 呼召了我们，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称我们称义，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而且让我们得到荣耀。 이 사슬은 어느 것 하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这条连锁没有任何一环是断裂的。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然而，在这边最令人惊讶的是，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最后的得荣耀竟然是使用了过去式。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르지 않았지만 虽然我们还没有完全进入到那个荣耀，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진 일처럼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但使徒保罗却像事情已经完成一样，使用了过去式。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에 그만큼 확실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这是因为神所开始的工作必定完成了，所以这件事确定无疑。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에요. 因为呼召我们的他，一定会让我们得到荣耀。 즉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他不会让我们直接随便在那边，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가실 거예요. 他一定会让我们跟随他。 그래서 이 사슬 위에서 所以在这救恩的锁链上，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장엄한 외침이 터집니다. 发出了罗马书中最壮丽的宣告， 바로 이 말씀이에요. 也就是这个。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这就是罗马书带给我们力量的原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神深深知道我们的软弱，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품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应许接纳我们一切的软弱。 그러기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因此，他告诉我们，即使犯错跌倒，也不要 다시 绝望。 일어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他让我们可以再次站起来。 도대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谁能控告我们呢？ 의롭다 하신 이가 因为 하나님이신데 称我们义的人是神，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有什么能使我们与神隔绝呢？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没有任何事物，也没有任何受造之物能使我们与基督耶稣里的神的爱隔 그러기에 绝。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因此，依靠圣灵的人必不被定罪。 아멘. 阿门。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那就是我们相信的。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因此，依靠圣灵的人也永远不会与神的爱隔绝。 아멘. 阿门。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我们就是相信那个，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我们正是享受这份恩典的人生活。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因此，我们要以享受这份恩典的人变成那个继承 그 者的身份。 상속자의 품위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要去跟随那个后嗣的身份。 그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那就是8章的内容。 말씀을 정리합시다. 让我们做个总结。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为了活出得救之人的生命，我们必须依靠圣灵。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然后圣灵，我们知道圣灵，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신뢰하고 所以并相信圣灵所教导的，我们是神国度的后嗣， 그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然后活出配得这身份的生命。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그럼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那么，依靠圣灵的生活最终是如何显明呢？ 페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acker 曾写过一本书《认识神》， 그 책에서 페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在那本书中，Packer 说了一句令人惊讶的话： 양자됨은 복음이 주는 가장 높은 특권이다. 그것은 칭의보다도 높다. 成为神的儿女是福音所赐下的最高的特权，甚至高于称义。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大家听得懂这是什么意思吗？ 칭의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로 옮겨준 법정 선언이라면 称义是把我们从罪变成的法律的东西。 양자됨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품에 안아주시는 사건입니다. 那么，成为神的儿女，就是神更进一步把我们抱进他的怀里，成为他的孩子。 즉 재판관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在审判官面前被宣告无罪，已经是极大的恩典了。 그 재판관이 나를 끌어안고 이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但 거예요. 更奇妙的是，这位审判官亲自拥抱我们，对我们说：“从今以后，你是我的 그러니 孩 이것이 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这是何等奇妙的恩典呐！ 그런데 패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금석을 이야기하는데 Packer 提出了一个检验的标准。 한 사람이 기독교인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如果你想知道一个人多理解基督信仰，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就看看他有多珍惜自己是神儿女这个事实。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올바른 삶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依靠圣灵的生活，最终就是每天记得并正确享受我是神的儿女这个事实。 그 사실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관계에서 배어 나오는 것이에요. 并让这个事实自然流露在我们的态度、言语、表情与人际关系中， 즉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借着活出神儿女应有的品格而显明出来。 그래요. 对的， 우리의 믿음의 품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품격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말하고 있어요. 我们信仰的品格、神儿女的品格都会表现在生活态度上。 그것은 자신감일 수 있어요. 那可能是一种确信， 넘어지지 않는 자신감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자신감. 不是永不跌倒的自信，而是即使跌倒也能再次站起来的自信， 즉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 并确信自己仍被爱的信 하나님이 心。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 有自信说主绝对不会放弃我们，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那就是我们的身份。 그 자신감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享受这份确信，希望大家可以活出这样的生活。 그 자신감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섬기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享受这份确信，不是去压迫世界，而是以服侍世界的方式活出信徒的生命。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希望这礼拜，愿我们都能记得并享受成为神儿女的特权。 기도합시다. 我们一起来祷告。 그렇습니다. 하나님, 对的，主，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借着圣灵，让我们明白。谢谢，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希望我们依靠圣灵来生活。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希望我们借着圣灵来成为神儿女的特权。 감사하며 感谢主， 예수 并且 그리스도의 耶稣基督 이름으로 的名祷告。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